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깃발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여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라는 단어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그 패배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다. 패배자의 자리는 실패자의 자리입니다. 패배자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요, 노예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곳에서 승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대적들이 있고 또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한다면 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세속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승리를 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고 하면 사회법에서 죄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윤리와 도덕에 그만큼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속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거룩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룩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속입니다. 세속,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세속주의로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세속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과 동일한 색깔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속과 동색이 되는 것,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가면 세상의 색깔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외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사단으로부터 속아서 넘어간 것이 바로 욕심을 일으켜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실을 네가 딱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본즉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사단은 이렇게 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던져주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켜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있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뭔가 홀리했던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를 당합니다.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다단계가 있잖아요. 다단계가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건을 파는데 다단계식으로 파는 것, 그것이 나쁜 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금융 다단계입니다. 금융 다단계는 더 나쁘다고 저는 매우 생각합니다. 한 구자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이 300만 원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그 배당금을 매일매일 은행에다 입금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배당금을 받겠다고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낚이는 것입니다. 매일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집니다. 그 입금된 돈은 은행 이자에 비하면 한층 높은 금액들을 입금시켜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원금을 내가 회수하고 남겠구나. 그래서 두 구자 들고 세 구자 늘면서 점점 많은 금액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끌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배당 이익금이 또 높아집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요.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끌어들인 사람들의 돈에서 또 얼마를 매일매일 입금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겠습니까?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았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배우고 계실 때 한 20년 되었는데 한 번은 갔더니 5천만 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보니까 금융 다단계예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해도 이미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통장을 보여주면서 야, 얼만큼 이게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을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만두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올라오고 전화로 또 하지 마세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내가 다 알아보고 했다. 나는 작게 들어간 것이다. 우리 그 이곳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쏘아가지고 그랬어요. 20년이면 9억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할머니는 9억을 은행에 통장에서 빼가지고 넣었대요. 또 그 옆에 있는 집은 11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만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가 없어진 거죠.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 욕심이 막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사기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하고 세속주의를 이겨야 하고 사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삶의 패배자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깃발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 계시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저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전쟁은 참 희한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이 군대는 아마추어죠. 훈련도 없이 싸움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이 싸움터에 나가야 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시키고 싸움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측근에 있는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그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으로 승리할 때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면 실제적인 삶에서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주관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젊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장군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맞는 갑옷도 없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칼과 방패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복으로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나를 이기겠다고 나왔느냐 하고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나는 평소에서는 물맷돌을 들고 나갔는데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져가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과 함께하여서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들을 쫓아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고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은 항상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두 사람 함께 갔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양팔을 다 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전쟁이 되었겠습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승리는 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전쟁터에서는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여호수아와 아마추어 군대지만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하고 또 갈고 닦아서 나아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에요. 부지런히 찾는데 뭐 해야 됩니까?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먼저 구하고 구하면서 찾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도가 앞장서가고 영적으로 앞장서가면서 부지런히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우게 하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 방해한 아말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감사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높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리고 아말렉은 어떻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민족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승리한 이 순간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 전쟁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이전에 어떤 그런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갈등하지 않았던 것도 예수를 믿으면 갈등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선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 자리에 널 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예배 자리에 와야 한다라는 감동을 자꾸 주셔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드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드려야 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끝까지 계속 갈등을 합니다.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 빼야 하나, 그럼 빼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봉사하라는 감동을 주고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더라 라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광야로 들어가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쓴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단물을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일평생도록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자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갔는데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있었잖아요. 이 아말렉을 만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 나는 너희의 승리자다. 반드시 너희를 해롭게 하고 너희를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제거해 주겠다. 이 약속하신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무엇으로 싸우느냐?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백전백승하게 해주겠다. 이 계시가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를 믿고 승리하며 전진하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 다음 해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침입받는 민족 중에도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이겨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소름 끼치는 말씀이 사울 때 나와요. 사울왕과 아말렉, 다윗왕과 아말렉.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전쟁을 완벽하게 이깁니다. 완벽하게 사울왕이 이겼는데 전쟁은 이겼는데 영적으로 실패하는 싸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네가 이번에 이 전쟁에 나가면 거기에 전쟁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싹 다 없애라. 포로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싹 다 없애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상대편 전쟁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자기의 이김을 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때부터 사울이 귀신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시기와 질투였습니까? 누구를 시기 질투하며 살았습니까? 자기의 사위로 받아들인 다윗을 질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때부터 집중하는 것은 다윗 죽이려는데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합니다. 그럼 인생이 또 자기의 통치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마지막에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칼에 맞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청년이 사울왕의 모든 장신구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바쳤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너는 어느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놀랍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 결국 사울의 목숨을 누가 끊었다? 아말렉 사람이 끊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을 네 칼로서 목숨을 끊었다. 너는 그냥 둘 수가 없다 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 왕과 아말렉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한참 쫓겨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 숨을 곳이 없어서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많은 식솔들과 함께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을 받은 아기스 왕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적괴, 이스라엘의 가장 사울 왕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자기 편이 되어서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가 블레셋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함께 가는데 이 아기스 왕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을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갔다가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왕에게 같이 못 가게 하자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다윗과 그 신하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족들이 있는 곳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자식들을 다 몽땅 다 약탈해 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엉엉 울다가 막 분노가 나서 다윗에게 막 대들고 다윗을 막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다윗 인생의 최대 위기가 바로 그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웁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가자. 그러면 저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다 찾을 수 있다. 하고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뒤따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틀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치렀어요. 완성을 했습니다. 400명 낙타 타고 도망한 사람들 빼고는 다 처리하고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냥 이때든 아말렉과 승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죽어요.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기록이 사라지는 말씀이 역대상 4장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것이 아말렉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과 또 중간 과정과 끝까지의 우리가 이 전쟁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을 반드시 승리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있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김포와 금단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7대 영의 리더를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전체적인 말씀을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이깁시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겼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깁시다. 사울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으로 이깁시다. 찬양한다는 것은 이김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을 앞장 세워서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겼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이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겼다, 이김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함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어서 연합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믿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지도자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